욥기 23장 10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운동력 있어 역사하여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시와 지혜의 영을 또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요, 지난주에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또 유언을 남기고요, 또 요셉도 죽는 창세기 50장 이제 마지막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동일한 이제 부분을 말씀을 읽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스라엘에서 계시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들을 살펴보는가, 또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은 무엇인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그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께서 가운데 또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이제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1장 8절에 보시면요, 애굽을 다스렸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새 왕은 그러니까 요셉 때의 왕조와 지금 모세 때의 왕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 때의 왕조는 이제 히타이 족속, 그래서 이제 바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모세 때 왕조는 원래 이집트에 있었던 그 애굽 사람들, 그 왕조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요셉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지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선대했지만, 모세 때 이르러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1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했다. 매우 강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기까지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더욱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노동들을 이제 시키죠. 그래서 벽돌도 굽게 만들고 농사일도 시키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피라미드와 뭐 이런 스핑커스 우상들, 아무튼 여러 많은 노역들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이를 다 죽여버려야겠다. 누구처럼요?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였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던 것처럼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아들을 또 아들인 모세를 살려주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스토리들을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이집트에서의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죠? 또 출애굽 여정들을 허락하셨는가? 이번 주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제 보시면요, 특별히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그분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저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고통들은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한다. 그리고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전하게 만들어준다.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순금같이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몸이 아픈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일하는 가운데, 아니면 사역하는 가운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막 벽돌 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농사도 짓고 노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그죠? 또 순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번 주 유대인들이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환난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형 에서한테 죽을 뻔했고요. 삼촌 라반한테 힘들게 또 일을 했고요. 또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요. 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가게 됐죠. 근데 죽은 줄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요셉이 찢겨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요셉이. 그죠? 그리고 야곱이요. 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베들레헴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험한 삶을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나눴지만요. 왜 그렇게 허락하신다고요? 저희의 영을 더 상승시키시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영이 육신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영이 육신을 벗어나서 이제는 더 높은 단계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픔이나 아니면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는 정금같이 구별하시려고 이런 어려움들을 저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다 그래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이제 많아졌는데 출애굽기 1장 12절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했냐면 마치 헬라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육체적으로 다 죽이려고 했지만요. 여자아이들은 구전에 따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아이들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바로가 헬라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처럼 바꾸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헬라, 그리스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도 못 쓰게 하고요. 강제로 헬라어를 배우게 하고요. 그리고 유대적인 관습들 그리고 성경 말씀들을 배우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리고 그리스도 마찬가지만요. 육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바로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굽 사람의 삶을 살게 하고 애굽 사람들의 변태적인 생활 방식으로 세뇌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여자아이들이 영적으로 살해당해야만 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전에 따르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해지니까 육신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여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익사시켜서 죽이고요. 여자아이도 개념적으로 익사시켜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특별히 이집트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신이 있는 신이거든요. 강의 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바알신이 득세를 했다라면 이집트에서는 이 나일강의 신이 가장 이제 이집트 애굽 사람들한테 숭배를 받고 가장 강력한 신이었다,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이 물질적인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이 땅의 그런 수단들을 신격화하는 삶의 방식에 잠겨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죽고 있죠? 지금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죠?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조차도 물질적인 이런 생계를 위한 그 수단을 지금 우상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어떤 겁니까? 바로 만몬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더 보장이 될 것인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더 향상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교육이나 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요? 유대인들이 보기에요, 바로 영적인 살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회의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별개로 세속적인 교육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제 그런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영적인 살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바로가 이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이 세상에 이 세속적인 삶에 매이도록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화되고 애굽인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하고 있죠? 바로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나일강 신에다가 바치듯이 만몬 신에게, 그죠? 이 세상 신에게 바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거냐?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그죠? 세상의 욕심에, 그죠? 세상의 이런 만족과 기쁨을 쫓아가는 자녀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키울 것이냐, 그런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영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몸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했듯이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찬 부모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또 공부도 시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아이들을 세상에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아이들을 향한 교육 목표가 어떤 미래의 수입 능력과 직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적인 발달, 그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어린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이제 교육을 받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완전히 애굽인처럼 자라면 결국에는 커서도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 살겠습니까? 애굽 사람처럼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헬라의 교육을 받으면서 커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죠? 살 것을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가 이스라엘 이 땅을 차지할 때도요, 헬라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 성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또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그죠?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서 단순히 성공하는 거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을 하면 그 아이는 애굽인으로서 클 수밖에 없다. 그죠?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밖에 클 수 없다라고 유대인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더 중심을 두도록 그거를 교육을 시킬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세속적인 이제 수단만을 가르치는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또 저희에게 어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배우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냐를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의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속적인 이 좋은 직업을 갖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그죠? 90% 이상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세속적인 교육에 다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믿는 가정조차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이 어떻죠? 신앙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배우는 교과 과정의 90% 이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직업을 좋은 직업을 가질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자자손손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되고요. 반면에 서구의 기독교들은 어떻게 됐죠?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영국은 이미 거의 다 사라졌죠. 그죠? 그 뜨거웠던 유럽도 다 사라지고요. 미국도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한국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조차도 심지어는 중국의 지하교회조차도 막 40절씩 찬양을 하고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를 했던 그 중국의 지하교회들조차도 지금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 세대의 신앙을 뜨겁게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유리 방어하면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는가. 그래서 그 비결은 아이들을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에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뭐 보는 둥 마는 둥 조금 가르치는데 보내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세속 아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 한 10% 정도가 일탈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10% 정도가 그렇게 그래도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통 유대인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줄 것인가. 근데 아무래도 한국이나 또 서구권의 그런 이제 환경 가운데서는 제약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또 학교를 안 보내기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는가를 좀 보면서 저희가 배우고 또 아주 좀 적극적으로, 그죠? 아주 개혁적으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교과 과정에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90% 이상, 95% 이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워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IT라든가 하이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지는 못하지만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요. 지금은 너무나도 아이들에게 애굽의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헬라의 교육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이나 그죠? 아니면 가끔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저희가 분명히 보고 배워야 될 점들이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이제 여기서 그 모세가 이제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서로 싸우고 있는 동족에게 왜 때리냐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2장 말씀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돼 있다는 거죠.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고적으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이웃을 향해서 손을 든다면 그죠? 실제로 그를 때리지 않더라도 그는 악한 자로 간주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때리려고 신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자라고요? 악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그죠? 때릴 뿐만 아니라 때리진 않더라도 손을 들고 때리는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악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어떤 마음을 이제 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아이고 저거 손으로 한 대 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바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죄이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과 같다라고요? 바로 칼로 찌르는 살인죄와 같다. 그 이상이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조해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 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저에게 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저희의 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손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주면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의 손을 또 굶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저희 손을 통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베풀어주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의로운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은 저희의 육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몸을 주셨다라고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과 관련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적극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는 것을 떠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무엇으로요? 저희의 몸으로. 그죠? 손으로 섬겨야 되고 말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눈빛으로 섬겨야 되고 저희 육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완벽한 그런 섬김의 모습이 결국에는 성취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그런 죄악된 마음들을 이제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끊어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일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눈빛과 손과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막 큰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연히 너무나도 귀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 예배를, 찬양을 받으실까요?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화목해라. 그죠?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나요?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섬기는 수준은 또 뭐라고 하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한계를 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고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음식을 베풀어주고 있고 그죠?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있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인들을 돕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뛰어넘는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수준을 계속해서 뛰어넘어야 된다.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요. 나는 과연 과거에 그렇게 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은 이제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인가? 그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고 있는가? 내일이 될 것인가?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은 게으르게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쉽지 않은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쉽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은 저희의 이웃을 그죠?
가족을, 형제를, 동료를, 그리고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유대인들도 축복하고, 그죠? 그래야지 또 저희가 섬기고 있는 또 유대 백성들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 훈련을 더욱더 해나가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열심히 말씀 많이 보고 있어, 그죠? 나 열심히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하고 있어, 금식도 하고 있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의 육신과 저희의 물질로, 그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굶고 있는 사람을 먹여주고, 그죠? 옷이 없는 사람에 입혀주고, 아픈 사람을 돌아봐주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유대인들조차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으로 더 수준 높은 단계이다,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는, 주님 오늘 저 1시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3시간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 외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24시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4시간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 그죠? 24시간 주님께 저의 마음을 토로해야 된다. 그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저 오늘 3시간 기도했으니까 이제 드라마 좀 보고, 그죠? 게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주님 찾겠습니다. 그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저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좋은 과실을 맺는 향기로운 과일 나무이다라고 유대인들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초막절에 4가지 식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맛도 없고 향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향만 있고 맛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맛은 있는데 향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향도 있고 맛도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나무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만 아름다운가? 그죠? 실제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맛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만 아름다운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맛도 주지 못하고 향기도 주지 못하는 사람인가?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조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과실 나무가 되어야 된다. 맛있는 과일도 내주고 향기로운 향도 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챙기는 삶이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아보고 나눠주는 삶,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나의 신앙을 내가 키울 거야. 그죠? 다른 사람을 관심 두지 않고 나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열심히 내가 백독하고 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겠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다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가르쳐주고요,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주고요,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요, 그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과실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도 있고, 주님과 쉬지 않고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요,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고, 저희 자신이 이제 모세의 떨기나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타지 않는 불을 모세가 이제 보면서요, 이제 저희 자신이 바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죠? 그래서 불에 타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모세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인 것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겠습니까? 왜 택하셨을까요? 모세를?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택하셨나요? 그 많은 아론을 택하실 수도 있었고, 형 아론을 택하실 수도 있었고, 그죠? 그 많은 사람들보다 가운데 왜 모세를 택하셨냐?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참고적으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였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겸손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 겸비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모세가 자신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교만한가 겸손한가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자꾸 생각과 나의 감정과 그죠? 막 이 욱하는 마음들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나의 욕심과 이거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바로 교만한 자이다 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나를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굴복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주님 뜻이면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순복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욕심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고집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누구처럼 된다라고요? 요나처럼 된다. 물고기 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나처럼 고집을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고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희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하시면 그게 가장 어떤 길이라고요? 바로 최고의 최선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저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환경이다. 저희가 아프고 그죠? 또 가족이 아프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을 한다라고요? 감사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축복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왜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희가 조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저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홀로코스트 죽음의 기차에 타고 있을 때 일부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스실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기차칸 안에서 화장실도 없는 기차칸 안에서 낑겨 타가지고 옷에다가 이제 막 대소변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돼지처럼 실려가는 가운데 어떻게 했다라고요?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된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뵙게 된다.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을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환경들 상황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죠? 이런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해 주신다.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설령 죽을 때까지 가난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잠깐인 거예요. 종이 한 장이라는 거. 1분.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이 1분이라면 그 위의 삶의 길이는 얼마나일까요? 천년 만년 무한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1분 1초 순식간 잠깐이지만 그 위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상급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땅속에서 몇 년씩 사는 거예요. 굴 속에서. 공기도 안 좋죠. 벌레도 나오죠. 눅눅하죠. 곰팡이 냄새 나죠. 거기서 몇 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목욕도 못 하는 거예요. 땅속에서. 목욕을 어떻게 합니까? 물티슈도 없어요. 그죠? 그 안에서 숨어서 햇빛도 안 비치는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죠? 따뜻한 음식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그죠? 따뜻한 집에서 잠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배신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열정탐꾼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열정탐꾼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악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들을 악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될 거를 40년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수근수근하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즉시로 죽게 되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로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는. 그죠?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집은 말씀도 안 하셨어요. 먹을 것이 있고 옷이 있으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강남 아파트 없어도 족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월세집이 없어도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여기 계신 분 중에 굶으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잘 먹고 계시잖아요. 그죠? 옷이 없어서 지금 추위에 떨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재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죠? 나의 뜻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그죠? 더 많은 물질들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2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근데 210년 동안 210년 전체의 기간 중에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은 86년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100년이 조금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6년 동안 주로 벽돌 굽는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는 거죠. 한 세대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집트라는 재련소를 거쳐가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늘 욥기 말씀처럼 재련소를 거쳐서 불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집트 애굽이라는 재련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저희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저희 자신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정금처럼 변화되게 된다. 정금은 뭡니까? 정금은 불순물이 있나요? 순금은 불순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불을 지나가면 재련소에서 불을 지나갈 때 불순물은 어떻게 돼버리죠? 타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찌꺼기는 다 타게 된다라는 겁니다. 찌꺼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태우신다라는 겁니다. 죄악을 끊지 못하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라고요? 불시험이 계속 재련소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악을 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있다면 빨리 끊으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그쳐지고요. 정금처럼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죄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는가? 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 욕하는 죄, 수근수근하는 죄, 그죠? 뭐 게으른 죄, 뭐 중독의 죄 등등. 저희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저희 자신은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저희 자신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정금처럼 단련시켜야 된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이 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뛰어넘는, 어제를 뛰어넘는 오늘이 되고 오늘을 뛰어넘는 내일이 돼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라고요?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그런 한계를 더욱더 뛰어넘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정도 했으니까 잘하고 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죽을 때까지 나를 믿어서 나를 확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넘어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넘어질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믿어서는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충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한계를 뛰어넘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게 무엇이 도와준다고요? 바로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그렇게 만들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도 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다루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에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전에 따르면 그 죽인 아이들의 피를 가지고 바로가 목욕을 했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부병을 낫기 위해서 마법사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의 피로 목욕을 하면 낫게 될 거다라고 마법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끔찍하게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과응보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죽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자기의 아이를 잃어버리게 됐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을 죽이니까, 아들들을 죽이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아들이 자신의 아들도 죽게 됐다. 자기가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됐다. 그리고 이집트가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하게 됐죠. 그래서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도 이집트가 최강대국이었는데요. 그래서 전차도 가장 많았고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국력이 쇠퇴하게 됐다라고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그렇게 망했고요. 바빌론도 그렇게 망했고, 그리고 헬라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로마도 그렇게 망하고요. 역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저주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나라와 제국들이 망한 것을 보시게 됐는데요. 마지막에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번 주에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인데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지극히 큰 환란이 유대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저희는 대환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 백성들조차도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는 지극히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환란들을 유대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느냐? 바로 유대 백성들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려고 그런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번 주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왜 대환란을 주십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대환란을 주신다고요? 왜 대환란을 주시는 겁니까? 저희 믿는 자들에게 왜 환란을 주실까요? 손톱 발톱 다 뽑고 이빨 뽑고 그런 고문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환란을 왜 성도들에게 허락하실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 답을 이번 주에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시려고, 그죠? 시험하듯이 시험하시려고 대환란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신다 라고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환란을 저에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허락하실 텐데요. 그죠? 휴거되지 않고 남는 자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란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면요, 반항하고 악한 자를 정화시키는 불과 같을 것이다. 뭐라고요? 환란은 반항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성도들을 정화시키는 불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치는 자가 악한 자, 악인이다. 그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드는 자도 악인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안 들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악인이다. 네. 악인이다.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가 온다라고요? 뭐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환난이 온다. 네. 왜 환난이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시려고 불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난이 오기 전에 반항하지 않고 저희 악을 제하면 휴거되는 거죠. 그죠? 신부로서 기름을 예비한 신부로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신부로서 휴거되는 거고요. 7년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고요. 남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로 정화돼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정화시켜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내하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권세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면류관을 저에게 씌워 주십니다. 그래서 설령 저희가 휴거되지 않고 남는다 하더라도 그죠? 정화시키는 불시험을 또 환난을 통과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욥기 말씀과 또 출애굽기 말씀과 관련해서 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금처럼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련소를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면류관으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바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성도들과 유대인들을 핍박할 적그리스도가 점점 일어나고 있는 때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이겨내야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요 함께 또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세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욕심과 저희의 감정과 이제 혈기와 그죠? 분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향기로운 향을 내는 과실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겉보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맛있는 축복의 과실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죠? 겉보기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맛있는 그 향기롭고 맛있는 과실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실나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저희의 자아를 이제는 죽여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떨기나무와 같이 저희 가운데 성령님께서 활활 타시도록 그죠? 성령의 불이 저희 가운데 활활 타시도록 저희 가운데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백성들의 부분적으로 열린 계시가 이제는 온전히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께서 바로 주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또 중보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그죠? 피상적으로 그냥 기도식이니까 그냥 딴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실어서 그죠?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종교 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죠? 뭐 10분, 20분, 1시간 많이 기도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마음을 실어서 마음 없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뭐 종교인일 뿐인 거죠.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않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